하나 더 넘겨야 된대요. 자, 좋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6,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가장 편안한 곳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을 때, 아니면 그게 꼭 장소가 아닐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누구와 있을 때,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 마음이 가장 편하세요? 그래도 결혼 지금 몇 년 차시죠? 7년 차. 예, 7년 차. 예배니까 우리 솔직하게. 언제 가장 편하세요? 아니면 어느 곳에서? 아니면 또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마음의 안식을 느끼세요? 100% 진심이니까 집에서 부인과 함께 있을 편집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선교사님은 집에서 이제 아내 선교사님과 함께 있을 때 좋다고 합니다. 또 이런 거를 또 이제 최익기 목사님께 한번 여쭤봐야 돼요. 최익기 목사님 언제 가장 편안하시고 행복하시죠? 자, 언제 주무시죠? 집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집에 어떻게 있을 때? 저랑 통화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알아요. 집에 어떻게 있을 때 가장 행복하세요? 부자연체하고 편하게 옷 입고. 누구랑 같이 있을 때요? 근데 아내랑 있을 때. 그렇구나. 애들은 없을 때. 맞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이들 없이.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언제, 아니면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아니면 어디에 있을 때, 또는 무엇을 할 때 가장 마음이 편해요? 집에? 다 집이 좋구나. 집에 혼자 있을 때? 엄마랑? 가족들이랑 같이 있을 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누구에게나 그 가장 편안한 곳이 있어요. 정말 힘들고 지칠 때 이곳에 가면, 또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지친 몸과 마음이 달래지는 거죠. 지금 너무 이게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나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그냥 무난하게 답을 주셨지만 또 그 말씀하시지 않은 것 중에서 정말 내가 힘들고 지칠 때면 나는 무언가가 그립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이 고향과 같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살던 곳에 가면 마음이 편하시잖아요. 이걸 제가 얼마나 크게 경험했냐면, 제가 대전에서 신학 공부할 때 지칠 때면 서울을 꼭 왔어요. 왜냐면 제가 서울에서 자랐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서울 톨게이트 딱 넘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딱 서울로 넘어오면 뭔가 모르게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지로 밖을 보면 서울이 들어온 거예요. 믿으시지 않겠지만 왠지 모르게 제가 자라왔던 곳에 들어오면 저도 모르게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이런 곳을 쉽게 떠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냥 훌쩍 떠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이 야곱의 이야기와 이 고향 이 이야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말씀을 나누면서 야곱이 아주 나쁜 행동을 하나 했죠. 뭐였죠? 아주 나쁜 행동을 하나 했어요. 뭐예요? 죽을 형한테 주고. 그건 좋은 행동 아닌가요? 형한테 죽을 주는 건? 무슨 나쁜 행동을 했죠? 에서인 척. 그렇죠. 맞습니다. 동생인데 형인 척 한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팥죽하고 빵 주면서 내가 형 할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버지한테 가서 기도를 받잖아요. 에서도 나빴고 야곱도 나빴고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그 이제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요 나이가 많아서요 이제 죽을 때를 앞뒀어요. 그럼 죽을 때를 앞두면 그때 뭘 하냐면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삭이 이때 죽지 않고요 오래 살긴 했지만 이제 눈도 어둡고 노년이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축복해야 된다? 첫째, 둘째. 첫째를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서한테 야, 내가 좋아하는 고기 먹고 싶으니까 가서 사냥해 와. 이렇게 에서를 보냅니다. 그때 이거를 아내 리브가가 엿듣고요. 엄마가 누굴 더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야곱한테 야, 야곱아. 너희 아빠가 너희 형한테 지금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너가 빨리 먼저 그 축복을 받도록 한번 우리 계획을 짜보자.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짜냐면요. 에서가 몸에 뭐가 많았죠? 털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막 야곱한테요. 막 그런 옷도 입히고 막 털도 붙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에서가 나간 사이에 야곱이 에서인 척하고 아빠에게 다가갑니다.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이게 될까요? 어떻게 걸리지 않을까? 뭐에서 걸릴까? 목소리에서 걸리죠. 그래서 목소리를 어떻게 냈을까? 동생 목소리 되게 곱거든요. 아빠 이런 목소리예요. 근데 허스키하게 냈어요. 막 흉내내면서. 근데 실제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너 정말 에서 맞냐? 만져보자.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의심합니다. 그런데도요, 야곱이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속이면서 계속 정말 궁극적으로는 아빠를 속여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줍니다.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은 누가 받았던 축복과 비슷하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할 것이다. 자, 이삭 이전에 누가 받았죠? 아브라함.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많은 복을 해줬어요. 너 잘 살 거야. 그리고 다 너 앞에 무릎을 꿇을 거야 했지만 이 마지막에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사람마다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이삭은 이게 에서인 줄 알고 그런 복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다 받고 야곱이 너무 행복하게 나갔거든요. 자, 이제 누가 올까? 이제 누가 올 차례가 됐어. 에서가 왔네. 에서가 왔는데 아버지가 이미 고기 다 잡수시고 너무 배불러가지고 이렇게 소파가 없었죠. 그때는 누워 계시네요. 에서가 와서 아버지 저 기도받으러 왔어요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 아까 받았다고. 뭐라고 하냐면 너의 동생 야곱이 나를 속이고 네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아빠도 아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야가 빠진 아들인지 아빠는 알고 있습니다. 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제야 왜 내 동생 야곱이 이름이 야곱인지 알겠다. 발꿈치를 붙잡는,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잖아요. 그 욕심, 뭔가 장자가 되고 싶은 욕망, 그것을 끊임없이 교묘하게
어떻게든 이루어가는 이 야곱, 얘가 왜 야곱인지 이제 알 것 같다라고 에서가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품어요. 동생을 죽일 거야. 여러분 이게요. 동생을 죽일 만큼 그 정도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아버지가 그렇게 복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아들에게 아무리 복을 얘기해도요. 그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말해도 믿지도 않고요. 뭐 그냥 뭐 말만 그러지 이렇게 하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 말의 권세는 대단했어요. 취소하고 다시 에서한테 복을 주면 될 것 같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서에게는 그 울고 있는 에서에게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아. 하늘에서 이슬도 안 내릴 거야. 너는 네가 칼을 의지하고 네 힘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너가 너의 동생 야곱을 섬길 거야. 그러나 네가 애써서 힘을 기르면 동생이 너 목에 씌운 이 멍에 짐들을 너는 부술 수 있어 라고 에서에게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은 아니죠. 형이 동생을 죽이려는 것을 엄마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엄마와 아빠가 야곱을 그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이미 많이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야곱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 본다면 내가 가장 익숙하던 곳, 그리고 내가 자라왔던 곳,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곳, 그곳을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뭐 부모님에게 뭐 지원을 받아서 유학 가는 게 아니고요. 먼 곳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잠시 좋았지만, 잠시 그 축복을 받는 듯해서 기뻤지만 이렇게 자신의 삶이 어려워질 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이제 그 자신이 주었던 복을 야곱에게 한 번 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28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네가 여러 민족을 낳게 될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네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바로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네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무슨 얘기냐면요. 야곱, 너는 돌아올 거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지만, 그리고 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도망가야 하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고 그 복이라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인데 그 복을 주시기 위해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려보내실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죠. 타지 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 외국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장 힘드셨던 게 뭐예요? 외국 생활하시면서 가장 불안하신 게 뭐예요? 안 힘드셨나요? 어떨 때 좀 어떤 생각들이 좀 힘드셨어요? 이곳이 내 나라가 아니라는 거. 아무리 그 나라가 좋아도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거. 똑같으세요? 비슷한 것 같으세요? 저는 뭐가 힘들었냐면요. 저도 비슷하면서 저는 한국에 가고 싶은데 언제 갈지 모르는 게 저는 항상 힘들었어요. 내가 한국에 과연 갈 수 있을까? 돌아갈 수 있을까? 이 모든 과정들이 맞춰질 수 있을까?
그 불안함이 너무 크니까 그때 이미 제가 장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한국 와서도 몇 년간 알았는데요. 그 긴장감 속에 사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과연 갈 수 있을까? 오늘 야곱이 마찬가지예요. 그 이삭의 그런 약속을 들었다고 해도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올지 아니면 유골이 되어서 오는 건지 언제 오는 건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야곱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야곱이 혼자 가거든요, 길을. 근데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요. 그래서 어떤 장소에 이르렀는데 이제 껌껌해지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어두우면 자야 돼요. 근데 거기 뭐 호텔이 있었을까? 펜션이 있을까? 없어. 그럼 어디서 자? 그냥 바닥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얼마나 마음에 슬플까? 어찌 보면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화보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슬픔이 더 컸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때 뭘 베고 자죠? 베개. 여러분 베개는 뭘로 돼 있나요? 솜이에요? 아, 라텍스로 베시는 분들 계시나요? 좀 럭셔리한 분들은 라텍스. 그리고 목침, 막 나무로 베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요 베개가 없으니까 베개가 없으면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돌로 베요, 돌. 근데 여러분 돌로 베면 어떻게 될까? 머리 아프죠, 딱딱하죠. 머리 혹 생겨요. 근데 돌 하나를 주워가지고 베개로 삼고 거기서 잡니다. 근데 이때 야곱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꿈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땅에서부터 계단이 쭉 있습니다. 쭉 올라가는데 그 계단이 어디까지 올라가? 하늘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저 위를 봤더니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왜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아버지 이삭이 자신에게 해줬던 그 복의 그 기도의 내용과 같았어요.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거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내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꿈에서 야곱이 이 돌베개 베고 이렇게 막 머리 아프면서 막 자다가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잠자기 전까지만 해도 야곱이 너무나 불안했어요. 그리고 형에게 주거나 아니면 길 가다가 뭐 산적 같은 사람들 만나서 주거나 아니면 이방 땅 외국 땅에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살다가 주거나 다 야곱에게는 불행한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그 길을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내 인생을 혼자 살아가고 있다. 특히나 어려운 일들이 오고 막 고민이 많고 자신의 삶에서 뭔가 잘 풀리지 않아서 괴로워할 때 그때조차도 내가 지금 이 길을 혼자 가고 있구나. 힘들다. 외롭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불안할 때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나치게 그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다고 할까요? 신앙적으로도 나는 신앙적으로 완벽해야 되는데 요즘에 내가 신앙적으로 그렇게 바르지 못한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못하고 말씀도 우리 교회 맨날 읽는 거 있잖아요. 한 장씩.
여러분 거의 안 읽고 있잖아요. 저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난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대로 똑바로 살고 있지 못하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불안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특히 저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뭔가를 생각했어요. 뭐였냐면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내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또 내가 잘못해서 결국 나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야곱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두렵다. 이 얼마나 두려운 장소인가, 이곳이. 무서운 장소가 아니라 두려운 장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문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게 돌 있잖아요. 베개로 했던 돌. 그 돌을 이렇게 기둥으로 세우고요.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따라해 볼까요?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성의 이름은 원래 그 지역은 루스거든요. 근데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하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와 함께 계시고 이 모든 길에서 저를 지켜주신다면, 그리고 안전하게 제가 아버지의 집까지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실 거고,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 이 베델이라는 곳에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열의 하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집 그러면 성전, 교회 이렇게 이해하지만, 오늘 야곱이 고백하는 것은 건물이 있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성전도 아니잖아요. 목사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베델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향에 대해서 또 집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특정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환경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그곳이 내 삶의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베델이라는 지역이 그 예루살렘 북쪽에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요, 이 예루살렘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루살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또 지역입니다. 실제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이에요. 또 이집트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부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베델이라는 곳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곳, 하나님을 부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모세가 죽고 그 다음 여호수아 지도자가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도 죽어요. 그래서 이제 사사들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거든요.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 요셉 가문,
요셉 자녀가 므낫세, 에브라임인데 그 지파들이 이 베델 지역을 정찰해요. 그리고 여기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치러 전쟁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 속하게 되는 곳이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 베델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일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또 회개할 일이 있으면 함께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를 구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가 있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상 그 교회, 성소, 성전의 역할을 한 곳이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갈리잖아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 북한이 나뉜 것처럼 이렇게 나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그쪽 지역에 가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쪽 지역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면 어디로 가야 돼? 남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북쪽의 왕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하죠. 그래서 이 북쪽, 이 베델 지역에 성소를 짓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요. 그냥 일반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뽑아요. 마음대로. 하나님 뜻과 달리. 그리고 그 사람 보러 제사장 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송아지인데 무슨 송아지? 송아지인데 무슨 송아지? 황소? 황소? 금송아지. 맞아. 황소도 좋죠.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가 탁 놔요.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이렇게 거기다가 송아지를 세워 놓습니다. 결국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서는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몇몇 왕들이 이곳을 다시 되돌리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하다가도 금송아지는 못 없애고 막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유다 왕 아비야가 베델 지역을 빼앗으면서 이런 우상 숭배의 그 흐름이 끊기게 되죠. 여러분,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북쪽 지역에 있었던 선지자인데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제발 죄를 그만 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랑을 지키고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라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그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실제로 열왕기하를 보시면요, 이 다른 나라죠, 아시리아 왕이요, 이쪽 지역에다가 막 다른 지역 사람들을 막 데려와요. 그래서 막 피가 섞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곳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땅인데 다른 민족들이 막 사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까?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라이언 있죠. 라이언. 영어 나오네요. 라이언이 뭐죠? 사자들을 데려와 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그냥 다 물게 해버려요. 이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이방 민족들을 사자들이 다 물게 합니다. 이런 일을 알게 돼서요, 그 아시리아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다 다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이 새로 온 사람들한테 알려주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로잡혀 온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고 가르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 때, 또 두려운 마음 때문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맬 때, 또 하루하루를 버티는 그 힘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곳이 저는 우리 삶의 베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혼자 뭔가 하는 것 같고, 혼자 애쓰는 것 같고, 혼자 괴로워하는 것 같고, 혼자 슬퍼하는 것 같지만, 오늘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또 외로워하는 그 순간에 똑같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오늘 특별히 이제 찬양하면서 이제 이렇게 선교사님 두 분께서 찬양을 함께 인도해 주시고, 또 저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그냥 좋은 거예요.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의 삶과 또 저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베델을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 이제 한 주간 또 치열하게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실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 가까운 곳에 계셔서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그분의 집 안에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고 산 것에 대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각자 목소리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악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상처의 자리에, 답답하고 억울한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집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할 것 없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붙잡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한 귀한 우리 가족들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의 집안에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님, 광야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주님의 음성과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있는 자리, 하나님 계신 자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한 자격이 되지 않지만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악으로 또 과거의 아픈 기억들로 슬퍼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외로운 순간에도, 어떤 아픔의 순간에도, 답답함의 순간에도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귀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 연약한 삶 속에서 주님 일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